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오는 비극.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마음으로 깨우쳐 알아서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나와 그의 남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의 지도 아래서 엘리의 감독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성전 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전을 봉사하며 성전 일을 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아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 배우면서 하는 거겠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부분을 이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과외죠, 과외. 집중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자녀들이 과외를 받을 때 이제 수학이나 영어 과외 받죠. 그런데 말씀 과외를 받는 사람은 있을까요? 말씀 과외, 성경 과외. 우리가 이제 고액 과외라고 해서 수학이나 또 영어나 기타 중요한 과목들은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시키거나 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부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영어나 수학이나 이 땅의 학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절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좀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한나, 엘가나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참 아이에게 정말 해야 할 정말 우선순위의 교육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래요. 행실이 나빴다. 그 행동하는 것이 참 이 불량배와 같았다. 여러분, 이 행실이 나빴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참 이렇게 합당치 않은, 참 이렇게 무가치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또 보고 배운 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2장 2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한나가 맛본 하나님, 한나가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리더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 보고 듣고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을지 몰라도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하고 수십 년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지금은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됐을지라도 여호와를 얼마든지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리는 커지고 귀도 커지고 입도 빨라서 그렇게 말을 아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향한 무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멸시하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제 없는 분 취급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안다면,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범죄한 일을 정말 멸시하며 혐오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써 순종하려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구마구 쉽게 그렇게 말고 행실에 또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 두 아들들이 행하는 그 나쁜 행위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멸시하는, 무지하여 했던 그 모든 나쁜 행실의 관습이 이러했다는 거죠.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일종의 법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나쁜 행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법처럼 돼버린, 관습처럼 돼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자주, 아니 뭐 거의 뭐 매번 이렇게 행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단어죠. 관습.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임박혀버린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도 하는데요. 2번, 3번, 4번 자꾸 반복해서 그게 몸에 젖어버려서 관습이 돼버리면 그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고 또 아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뎌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자,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이 관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뭐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고기를 또 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쭉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남은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하는 부분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그야말로 대놓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먼저 고기를 막 끄집어 오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헌금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대로 드려지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막 그 목회자가 돈을, 헌금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그냥 움켜져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제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제 막 강제로, 아니 빼앗으리라 하면서 아주 그 악행을 일삼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이렇게 컸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무지함, 무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멸시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제 제사장이 있는 기본 복장을 딱 갖춰 입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라틴어로 뭐 코람데오라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깊은 교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함께 올라와서 사무엘을 이제 매년 올라와서 옷도 지어 입혀 주는 모습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참 그 귀하잖아요. 한나와 엘가나의, 그 남편 엘가나의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서 그 서원에서 얻은, 그래서 그 아이를 바친 그 사무엘 대신해서 또 동생들 주시기 원한다라고 축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돌보시사,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돌보시사, 방문하사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돌아보셨다 해서 그렇게 세 아들 두 딸을 더 낳게 하셔서 그렇게 자녀의 복을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이런 모습들, 사무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게으르고 거기에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면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에, 세상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되, 우리가 뭐 학생이면 학생답게,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는 그 직분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돈 버는 그 일, 또 학생은 또 공부하는 그 일,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을 그 아는 그 일에도 우리가 마땅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죄 짓는 것이 관습이 되어서 그냥 그것이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채 그렇게 죄악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주님 알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또 내 인생이 주님을 힘써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놓고,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현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약한 때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렇게 사사시대를 끝내는 복의 통로의 삶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